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복음동안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부활절, 이 부활절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예배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망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를 믿은 자들은 그 집에 사망의 권세가 오다가도 담을 넘어 유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친히 그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시고 사망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정성껏 기쁨으로 소망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처럼 계란을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예배의 상징을 올렸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계란 대신에 흰 토끼가 자유롭다. 그래서 하얀 백색 토끼를 기념해서 이렇게 장식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요즘은 계란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소담하게 핀 백화포스를 올려가지고 기념하며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세계 모든 교회는 부활절을 매년 춘분이 지난 후에 음력 15일 만월 보름딱이 되는 첫 그 주일을 부활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완들아, 1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했어요. 허리끈을 동이매는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을 할 때 허리끈을 잘 동이맵니다. 그래야 허리 힘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걸려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산은 올라가고 또 걸음을 힘차게 걸을 때 허리띠를 동여매고 운동과 끈을 바짝 조여는 것 같이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삶을 사는 자세를 꼭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히 입은 자가 중요하죠. 그런 옷차림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긴장을 늦추지 않다고 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옷을 그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옷을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습으로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깨어있으라. 자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라. 그럼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근신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우리에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을 한번 같이 이하에 쭉 봅니다.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오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할 때 거룩함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는 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세상 이전처럼 시루에 흔들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을 자식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동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이에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들이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믿음대로 간다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구별된 믿음으로 승리나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런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온 교회 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번향을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있어야 할 곳이 내가 아니에요. 여기가 있어야 될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리자처럼 뭐라면 번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성경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면 부활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불안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달는 겸손함이 바로 두려움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경외가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이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한 사람이 다녀왔어요. 정말 8,000m 이상을 다녀오니까 거기에 다녀올 때 갈 때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를 짐을 지고 올라갈 때 정말 생명을 내놓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그냥 자기가 죽을 둥 살 둥 애들을 다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베레스트 16자를 16개 봉우리를 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엄홍길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를 정복했죠. 여러분 하나도 하기 힘드는데 여러분 16자를 했다는 건 세계적 경이적인 기획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엄홍길 대장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엄홍길 대장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우리 할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까? 아마 여러분은 엄홍길 대장이 더 많이 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작 에베레스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아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다인 양, 그리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오묘하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서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가정은 부유한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한 대단한 권위를 잇는 사람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흠이 없고 정말 믿음으로는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지만은 그가 누구를 만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오늘 바울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배설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뿔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배설물로예요. 배설물. 배설물은 뭐냐면 사람이 싫어한 겁니다. 사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무두머리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이제 지난 예수님의 잘못됐던 것을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귀한 사역자로 그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잤던 앞치마만 흔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에게는 남은 치료해도, 남은 죽은 자도 살려줘도 자기 속에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큰 병을 하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하지만 그 심령 생활의 환경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병 한번 걸려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진가, 얼마나 힘든지가 몰라요. 한 분이 가정에 병이 있다면 가정에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바울이 복음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니라. 내 은혜가 족하니라. 하나님은 약한 데서 더 강함이라. 네가 육체가 약하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다. 네가 기고만장했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주님을 바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나의 육체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약할 때 더 강함을 주셔서 바울에게는 위대한 능력의 사역자로 사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게 적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죄의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을 소망한 사람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에 소망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망과 고통과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나의 더러운 악한 병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그걸 다 감당하셔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의 설교를 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로니 한 데나로니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빚을 진 그 자가 그 주인이 빚을 탕감했어요. 60조가 넘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기쁨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옛날 자기가 꽂은 100달러는 그 빚이 생각나서 너 왜 나 100달러를 안 주냐? 내가 네 걸 떼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주인은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아니 네가 1만 달란트 빚도 탕감했는데 네가 100달러 탕감할 것을 모르냐?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꾸짖은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활을 은혜를 입으니까 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살아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거짓이 없는 사랑임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내려가신 사랑이에요. 낮은 자리를 가셨던 사랑입니다. 천한 자리를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욕먹고도 죄인 집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당신이 오셔서 내게 사랑해 줬지 내가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남이 원치 않은 자리, 남이 관심 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되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길거리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요, 자식도 소경이요, 대대로 저주를 받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불쌍한 바디메오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남에서부터 안진병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고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온 의원을 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올 때 갈 데 없는 환경인데 그 믿음이 나 예수의 옷자락을 맞으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 나오는 기운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므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니라 선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돌 판매를 맞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용서해 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얼마나 혐오했습니까? 그런 매국노요, 세금을 거둔 자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버림받은 자와 똑같은데 돈은 많죠. 자기의 심령 어느 한 곳에는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내가 받은 죄값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여리고 성으로 나왔습니다. 염치가 미제죠. 자기는 피가 적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밀쳐대고 삭개오야 그 나무에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서 유하겠느냐 너희 집에 잠을 자고 숙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흉거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 찾은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자를 주님은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을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오셨습니다. 새벽이 되어 베드로야 깊은 데가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베드로가 볼 때 경험상으로 그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는데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 배를 더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병든 자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 된 자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부활의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인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날마다 혼자 있었어요. 왜 그렇게 병신 같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아픔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니까 내게 뭡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m 83cm인데 몸무게가 66kg, 65kg예요. 여러분, 무언가 어떤 질병이 내 몸을 갉아먹은지 몰라요. 가장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방송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방송에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극동방송을 잊지 못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내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온몸은 땀이 흘리게 되고 진동하게 되고 소름이 끼칠 처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의 변화 삶을 봤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빚을 다 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빚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빚진 자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갚아야 돼. 바울 사도 내가 사랑의 빚을 진 자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빚 갚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회를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부활에 만나는 주님을 증거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빚을 갚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랑과 사랑으로 이끌어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식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큰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가정마다 살인이 난무하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이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부가 부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받은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돌려드릴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거저받은 사랑인데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역시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빛을 갚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핏자국을 땡기시고 채찍에 만드시고 가시관을 쓰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다 복음으로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복음으로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전한 바울은 나는 사랑의 빛을 진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마땅히 마음이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려움을 세상에서 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16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현장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신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